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제 세상 이 혁신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한 따뜻한 변화,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을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 받는다, 소위 불 받는다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열광적인 좀 신앙 행동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제발 나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말아달라 하는 이 방어 메커니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를 굉장히 뜨거운 불받은 사람으로만 만드시는,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게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과 금과 담과 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서는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인종차별, 혹은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계급차별, 그리고 남자나 여자냐는 성차별의 이야기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표현과 똑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한 성령으로 마신 결과가 뭐죠? 나는 people of God이 되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벽을 뛰어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는 계급과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를 뛰어넘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과 같은 그런 우리 안에 그어놓은 선과 금과 담벼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경제의 이름으로, 계급의 이름으로, 인종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젠더의 이름으로 갈라놓은 세상들을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혼돈과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혁신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혁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또 여전히 이념과 철학의 이 혁명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의 혁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확 뒤집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받고 불받고 그런 상태에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어놓은 벽과 선과 금과 담을 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파편화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을 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불받은 신앙인의 자리로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가족애가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혁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너무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면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렇게 또 성령 충만 이러면 막 또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어떤 격정적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가슴을 가진 다정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부 색깔 안 따지고, 그리고 가지고 못 가지고 사회적 계급 따지지 않고 한 형제 자매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러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다음에는 19절, 20절, 21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이 터지고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적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은사를 경험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불받은 체험만큼이나 따스한 성령님의 온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자아를 상실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을 체험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언어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딱 차리고 자신의 죄와 상처의 실체를 직면하게 만들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에 붕 뜬 느낌으로 감동을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두 발 딱 붙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바른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말, 가려야 할 말,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상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직면하고 두 발 땅에 딱 붙이고 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와 비즈니스 현장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구별할 줄 알게 하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야 할 말, 가려야 할 말,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모습으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언급된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삶은 찬양으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며 찬양하는 삶을 말하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좀 불받은 성령 같습니까? 아니면 좀 따뜻한 성령 같으십니까? 느낌이 팍 어느 쪽으로 먼저 오세요? 찬양하는 삶은 좀 이렇게 불받은 성령 같으세요? 아니면 좀 따뜻한 성령 같으세요? 너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이 어떠냐고요. 보통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는 막 불받은 사람들이 보통 찬양 저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가슴 속에 막 격정적이고 불받은 사람들이 막 찬송 뜨겁게 부르고 나처럼 좀 지적이고
엘레강스한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나 저런 거 딱 체질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막 전도해서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고상하게 생긴 선교사들이 박수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하고 좀 그 소리치는 거는 쌍것들이나 시키시지 왜 당신이 그런 걸 하고 있냐고.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노래하고 외치는 것은 쌍것들 시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김도영 목사님과 제가 절대 쌍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 쌍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불받은 사람들이 지르고 소리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표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은사적 체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양선을 말할 때 쓰는 충만함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삶은 어떤 종류의 충만이라고요?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찬양하는 것이 나는 저런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안 한다 하는 마음 속에서는 은사 체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따뜻한 성령의 열매가 내 가슴 속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더 잘하고 못하고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찬양의 삶으로 내 가슴이 벅차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노래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찬양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일이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인생이 잘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니까 노래가 막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찬양은요, 노래 잘해서 인생이 잘 풀려서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내 기분에 합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른다면 그건 찬양을 불러 제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은 노래할 이유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와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원망이 할 이유가 가득한 인생, 아무리 쳐다봐도 내 삶의 환경과 내 안에는 노래하고 찬양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할 때 이 부분을 원어적인 느낌을 잘 살려서 본다면 영어 번역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Making melody. 무슨 말이죠? 내 속에 쳐다보면 내 안에는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컴플레인이 나오고 내 안에는 블레이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실, 그래서 끊임없는 리그레팅, 후회하는 일만 가득한 일,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원망할 일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뭔가가 흘러 넘쳐서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메이킹 멜로디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곤궁함이 닥쳐와도, 어떤 좌절과 절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혼자 고개 푹 숙이고 입 다물고 마음 닫아버리고 살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노래로 가득 차고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있는 찬양이 지어지고 불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노래할 이유를
그 가슴 속에 노래할 이유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침묵과 차가운 분노로 싸늘하기보다 오히려 멜로디를 만드는 공동체, 바로 그런 신앙 찬양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찬양을 기록할 때 왕이 되고 행복하고 온 군사들에게 황금 방패 만들어주고 궁궐 세웠을 때 찬양을 많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윗은 쫓겨다니고 버림받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부하에게 죽을 뻔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하고 뛰어다닐 때, 그때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불렀던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을 보면은요, 절반 이상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노래기보다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이런 결과를 당해야 합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속았다는 생각 듭니다 하는 그런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는 노래가 다윗의 노래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바로 어떤 것이냐? 노래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내 가슴 속과 속안을 아무리 쳐다봐도 잘 돌아가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지은 노래들이 바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많아서 찬양하지 마시고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득하시니 노래할 이유 없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일을 보는 것. 여러분, 참 신기하지만 그럴 때 찬양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분통 터뜨리다 보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원망하고 분통 터뜨리다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참 큰 역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찬양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삶은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일상한 평범한 일상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보통 내가 성령 확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세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 기대하는 게 뭐죠?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져야 된다. 성령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되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앞니를 바라보는 예언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그냥 내가 딱 기도한 대로 며느리 사위 될 사람 데리고 와야 한다. 우리 안에 어느 틈에 바라고 있는 수없는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사대박, 만사형통. 성령 충만했으면 웬만한 병은 나아야 하고, 성령 충만했으면 어설픈 병은 걸리지도 않아야 되고, 성령 충만했으면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뭘 시작하든 사람 관계를 만들든 잘 돼야 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내가 원하는 자매하고 잘 연애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성령 충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Always for all things. Give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여기서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건강할 때나
병 걸릴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무사할 때나 사고가 날 때나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Give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가 젊고 건강하고 부유한다면 끝까지 사랑하기로,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어느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하신 것이 결혼 아니셨습니까? 최소한 결혼도 우린 그렇게 서약하고 시작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젊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감사는 젊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잘 돼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always for all things, 우리는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은 대박나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을 듣고 또 여러분 너무 쉽게 또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오케이? 자꾸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고백해야 될 감사를 자꾸 강요하는 걸까요? 상대에게 그렇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요, 그건 폭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감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덕목으로 교리화시키지 마세요. 법제화시키지 마세요. 감사는 치열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잘 된다니까. 목사님 말씀도 못 들어서 감사해. 그런 분들은요, 고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고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감사하라고 훈수둡니다. 감사는 강요하거나 훈수두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통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꼭 그러잖아요. 내가 감사하니까 잘 되던데. 아니에요. 그분은 잘 되니까 감사한 분이에요. 잘 되니까 감사한 분들이 꼭 거꾸로 이야기해요. 내가 감사하니까 잘 되더라고. 착각입니다. 잘 되니까 감사한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은 힘들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언젠가 네 입에서 감사가 찬양이 나올 날이 올 거야. 그날을 기다릴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원망해, 괜찮아. 하나님한테 따져. 왜 그러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남들 기도는 들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원망하고 따지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미안하다. 당신이 미안할 일이 아니신데도 나한테 미안하다 해주시고 사랑한다 하시는 소리 듣게 될 날이 오고, 그러다 보면 그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감사로 고백할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감사는 교리가 아닙니다. 감사는 고통의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어본 사람들이
그 끝자락에서 붙든 은혜가, 고백된 은혜가 감사입니다. 그 감사라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죽고 싶은 만큼 괴롭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던 다윗, 그 다윗이 항상 원망과 분노와 서러움으로 출발했다가 감사의 찬양으로 끝이 나는 이유는 그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고백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 충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참 우리 한국말에는 재미난 게 많은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국어사전에 있는 모든 동사를 딱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렇죠? 국어사전에 있는 모든 동사를 글자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삶입니다. 삶이라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국어사전의 모든 동사는 삶이라는 단어 하나랑 수렴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또 딱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슬초 목고지나 이렇게 해보면, 스몰 그룹 같이 모임하다 보면은요, 우슬초 테이블 모임에서 또 옆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가슴에 한이 많아서. 근데 그 말하면 한마디 던지면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유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내가 너무 한이 많아서 하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같이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요. 아무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식 때문에 그러는지, 남편 때문에 그러는지, 내 출생의 아픔 때문에 그러는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삶에 한이 많아서 하면 다 끄덕끄덕해요. 그때 노래가 하나 지나가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아는, 살면서 그 한이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근데 또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한 많은 분들이 따스한 성령님 경험하고 나면, 따뜻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가슴에 한 덩어리가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그 한이 변해서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한 덩어리가 감사 덩어리가 되네요. 그래서 눈물을 또 뚝뚝뚝 떨어뜨리면 옆에 계신 분이 또 고개 끄덕끄덕하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세요.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한이 많아서 이 한 덩어리인 내가 감사 덩어리가 되네요.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긍정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만사 형통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과 원망과 고통의 용암이 들끓는 내 마음속에 감사의 바다가로 파도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한, 감사 충만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이제 세 번째 모습은 피차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디보션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성령만 받아봐. 그러면 내 인생 선교사로 던지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삶을 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독특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단 나는 니네들하고 영적으로 레벨이 달라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나면 무례히 행함이 은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나는 무례히 행함이 은사인 줄 알았어요. 하도 이렇게 확 뭔가 받으면,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첫 번째 현상이 반말을 잘해요. 뒤끝 잘라먹고. 그래서 내가 보니 교만이 깊어. 뒤끝 잘 잘라먹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받으면 반말의 은사를 받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군림하려고 들어요. 통제하려고 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언을 받고 있는데 넌 내 말만 들어. 아니 그래도 저기 딴 분 좀 만나서 왜 그 사람한테가 내 말을 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신다니까. 소그룹 목장 이런 데 가지 말고 나랑 성경 공부해. 내가 너한테 갈 길을 가르쳐 줄게. 자꾸 통제하려고 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잘못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만 대장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만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태도도 보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합니다. 회의, 미팅 필요 없어요. 대화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아 충만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이런 형태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면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레벨이 높아졌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직통으로 받으니 사람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을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잘못 받았다 생각하고 빨리 돌아서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굉장히 한쪽으로 잘못 이해해 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라는 존재를 개인적으로 격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양을 서로 화답하라고 했고 피차 복종하라고 했고 함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바로미터는 내가 얼마나 강력한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걸 보고 카리스마는 있는데 카리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는 뭐냐? 품어내고 용납하는 은혜를 뜻합니다. 카리스마는요, 타협 없는 비범한 지도력을 말합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좀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카리스는 없고 카리스마만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카리스도 있고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꾸 어떤 오류에 빠지죠. 카리스마만 자꾸 찾으면은요, 아재 개그인데 칼이스마로 자꾸 갑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총이스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대포이스마, 또 미사일이스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면 결국에는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파워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꺾고 순종하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 좋은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스몰그룹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디다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교회 와서 될까요? 여기서요? 여기서 피차 복종이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피차 복종 하겠죠. 네. 남들 다 보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감사하자면 하겠죠. 여기서는 찬송 다 부르겠죠. 근데 정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는요, 스몰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성령 충만하여 찬양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고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 충만이 균형 있게 우리 공동체 안에, 스몰그룹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그에서 제가 읽은 글인데요, 조용미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있다가 사라진 자리는 정막이 가득하다. 절이 있던 터, 연못이 있던 자리, 사람이 앉았던 자리, 꽃이 머물다 간 자리, 고요함의 현현, 무엇이 있다 사라진 자리는 바라볼 수 없는 고요로 바글거린다. 저는 참 많은 생각과 사색을 하게 해주는 깊은 글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언젠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다가 또 어떤 공간을 함께 공유하다가 또 그 공간을 또 떠나게도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리에 뭐가 남는가? 작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요함으로 바글거린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고요함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빈 공간으로 보지 않고 고요함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여러분,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참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건 인문학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고요함으로 바글거리게 할 수 있다면 참 멋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내가 머물다, 저도 늘 질문 던지게 됩니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엔 뭐가 남을까? 고요함으로 바글거릴까? 아니면 상처와 원망으로 바글거릴까? 제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기 잘 떠났다. 그런 생각 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나는 그런 자리에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미의 향기는 그 꽃을 받은 사람의 손에 남는 게 아니라 그 꽃을 준 사람의 손에 항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꽃을 받으면 향기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꽃을 줄 수 있다면 그 향기가 내 손에 더 남는다고 여기시면 좀 어떨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있었던 곳, 내가 있는 곳에 향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물론 또 향기를 남기자 이러면 또 욕심 생기죠. 기왕 향기를 남기는 거 오랫동안 남기고 영원토록 나의 향기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추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향기가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죄송하지만 악취가 남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머물다가 간 자리에 잠시지만 좋은 잔향이 남았으면 좋겠다, 잔향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스몰 그룹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다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소그룹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굉장히 고민 속에 자원하는 소그룹 운동을 새해부터 우리 9월부터 계속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어요. 또 자원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물론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런 의도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꼭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계속 권하긴 하겠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헌신된 목자들이 강요된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음 없는 분들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함께 있을 때 헌신한 리더들이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향기, 잔향만 남기면 되고 고요함으로 바글거리는 그런 자리 만들어갈 수 있으면, 채워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찾아서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하고 피차 순종으로 가득한 소그룹 하면 누가 하지 말래도 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피차 순종함이 가득한 그런 소그룹 하면 얼마나 서로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미덕은 자기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동물의 미덕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미덕은 자기 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마지막 떠나야 할 자리까지 떠날 줄도 안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 발을 준 건 자기 자리 찾아가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미덕은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찾아가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날까지 그 보내심과 부르심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잔향을 남기시고 그리고 고요함으로 바글거리게 하시며 나를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를 지켜 나아가고 떠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찬양, 감사, 피차 순종으로 가득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